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 7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산상순을 함께 보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7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7장 12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따로 별명이 있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상순의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모아서 그냥 팔복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7장 12절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뭔지? 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만은 보통 서구 세계에서는 아주 기본 상식처럼 쓰이는 그런 호칭이죠. 황금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법과 윤리와 도덕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문화 안에서, 그 어떤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실제 실정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 정신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서구 세계에서 이 구절을 꼽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딱 꼽아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규칙을 기초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기본율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해서 부드럽게 무엇을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손님 대접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금방 느껴집니다만은 좀 더 아주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남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정확하게 어순을 얘기하자면 네가 해줘야 되는데 남에게 무엇을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장 12절은요 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대로 남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법률 안에서도 그 안에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이게 이제 기본율입니다. 물론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걸 얘기하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적절하며 참 옳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한편 여기에서 이게 그냥 황금률이다 그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걸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7장 12절이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했느냐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7장 12절의 결론. 그러니까 뭐의 결론이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의 한 단락의 주님의 교훈은 뭐였냐면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했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의 교훈, 구하라 하는 이 교훈에 연달아서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구하라. 네,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라. 네, 알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래놓고, 그러므로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게 좀 어색하지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7장 12절은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도 7절부터 11절과 이 12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해석에서요. 칼빈 선생의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똑똑해.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이 여기다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안 해놓으셨을 거라고. 무슨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줘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앞선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교훈의 흐름상에서 보자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 12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 누구라도 얘기하기를 6절 다음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교훈은요, 비판하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남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러면 말이 돼요. 논리상. 그렇죠? 너 남한테 비판받기 싫잖아. 근데 너는 왜 남을 비판해? 그러니까 네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어습에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이 이 위치에 앉고 6절 다음에, 그러니까 7절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난해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론 12절에 6절하고 12절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라.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일종의 결론인데 무엇의 결론인가? 결론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교훈 전체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는 교훈과 구하라 하는 교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네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런가를 살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항상 성경이 옳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이거 성경 이상한데 성경이 잘못됐을 거야 하고 접근을 하면 영락없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이해 범위로 자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연구하는 학문 중에서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학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종이에 딱 잘 문제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들은 다 양피지 같은 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요 썩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물에 번져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게다가 양피지가 이게 종이 나오기 전에 많이 썼는데 양피지라는 것이 짐승 가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종이처럼 쓴 건데 이게 비싸단 말이죠.
그렇겠죠. 양 가죽으로 만드는데 비싸겠죠. 종이보다 훨씬. 그러니까 아껴 쓴다고 사람들이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뭐 용도를 쓴 다음에 그걸 지워요. 그리고 또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성경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어떤 양피지는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어떤 양피지는 3장부터 뭐 10장까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막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잘 편집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는데 그 전에 지운 글씨를 약품 처리하면 나와요. 그 전에 지워놓은 글씨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막 지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사본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가로치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본마다 글자가 좀씩 달라. 왜냐하면 그 전에 내려오던 양피지가 낡아지니까 그걸 옮겨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 쓰다가 보면은 잘못 옮겨 쓰는 게 있겠죠.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을 놓고 어느 게 맞는 건가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 사본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이 보니까 이해가 딱 되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사본학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피지가 낡아져서 새로 옮겨 적는 사람이 원래 성경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본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가 이 학자의 이해로 쏙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읽는 본문 12절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므로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앞에 얘기랑 상관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항상 옳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자는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이게 왜 결론이 되나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이게 12절이 왜 결론인가에 대한 힌트인데, 자 보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라는 명령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끝나냐면 선포로 끝나요. 선포. 조금 다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는 선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흔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들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구약 얘기예요. 구약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구약 전체의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한 황금률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윤리 도덕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여러 명령과 권면과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만 봅시다. 율법.
여러분 율법 전체 얘기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좋아요. 율법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10계명만 일단 봅시다. 10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살인은 나쁜 일이야. 왜 나쁜 일이야?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거 나도 원치 않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접근하는 식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비정상적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굉장한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인이 하는 일반적인 말로 쉽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선생들과 전혀 다른 점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저 참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너희가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고상하게 뭔가 별 내용도 아닌데 뭔가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의 말이에요. 이것은 뭐 어느 때나 똑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철학책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엠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책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 뭐 원어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사서 보라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꽂혀있는 거 보면 왜 그런 거 전집들 이렇게 사다 꽂아놓는 집 있잖아요. 그거 한번 펼쳐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열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예? 심할 때는요 3장, 4장이 넘어가는데 계속 한 문장이에요.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계속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한 문장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 철학자의 사상과 의도를 쫓아가려면요 보통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통 대가리로는 못 쫓아가요. 중간에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지금 뭘 읽기 시작했는지 맥락을 놓쳐버려요. 그냥 철학하는 사람들이 왜 말이 이상하게 현학적으로 나오냐면 맨 그런 텍스트만 보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왜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세계에서 논다. 또 예수님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뭐 요즘에 그 전 대통령 때문에 전 국민이 이런 정치, 시사, 법률 이런 데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막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참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몇 시에 대법관이 이제 판결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뭐 파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파면된다라는 그 얘기 할 때까지 한 20분 동안을 읽어요. 판결문을. 그러니까 웬만한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요 보통 3페이지, 4페이지가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법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다! 라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붙이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할 말들을 다 그 문장에다 집어넣어요. 몽땅 다. 그러니까 문장도 길고 그러므로 그런 쭉 막 이래가지고 나오면요, 그거 아마 생중계 본 사람들은 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파면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분쯤 막 한참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딱 내려지면 그때서야 기자가 파면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구나. 그제서 일반인들이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인들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 다른 세계에서 쓸 때 법률과 철학과 신학과 이런 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고 그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노는 얘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이거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신학이든 어떤 규칙이든 이렇게 쉬운 건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예수님은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이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딱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뭐 더하고 뺄 게 없네. 진짜 황금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마저.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 모든 법이 지켜지고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가 저절로 준행이 돼버려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킨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저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사실상 뽑고 뽑아서 엑기스를 뽑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네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그러므로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뜻이 들어있는지 정말 우리가 평생에 공부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게 결론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힌트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규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하지 마라. 왜요? 네 비판하는 그 비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나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예?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호평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갚아주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실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호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불쌍히 안 여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안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갚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우리가 이거를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산상순을 쭉 살펴봅니다만은 산상순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반복적으로 뭐냐? 네가 누굴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고 네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용서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피차 이해가 되잖아요. 피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하겠다. 그 사람이 너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근데 이게 산상수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네 원수가 고생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과 같이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갚고 네가 복수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갚아주실 거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뭐냐?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갚아주시고, 내가 사람에게 악행을 하면 그 악행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고, 내가 사람에게 선을 베푸면 그 선을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패턴.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율법이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대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요. 나한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냥 니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백성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요? 문제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원해요. 그렇죠?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게 해주시는 거 원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네가 찾으면 너에게 찾아줄 것이고, 네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인데 얼마나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서 12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찾고 구할 때 당연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규칙의 안에 있어요. 어떤 규칙의 안에 있는데, 이 규칙이 뭐냐면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그냥 사람한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꼭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곧 사람들에게 내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사는 원리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떠듭니다만 사실은요,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황금률인데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듣기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가요?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던가요? 평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면서 삽니까? 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거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옳지만 그 옳은 대로 내가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나에게만 국한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랑 뭔가가 이게 만남과 연결되는 게 있어야지만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이 법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이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 법 앞에 서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대로 준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많이 보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제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다음에 황교안 씨가 총리하던 분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황교안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운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러고 막 벨소리가 다 나왔어요. 누가 계시받았다고 예언받았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그런 와중에 반기문 씨가 딱 나옵니다. 이제 또 반기문이 막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막 또 막 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글을 찍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글을 후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막 그러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중간에 짜부라드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물이 하나도 안 남고 이제 하나 남은 게 홍아무개 씨가 남아버렸어요. 정말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 공천에도 사실은 밀려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당 안에서도 윗보이고 그래가지고 도지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물이 없으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제 막 물밀듯이 계시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땅의 종이라고 막 또 난리를 치면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막 차단을 해도 오고 난리들이 와가지고 막 이 양반도 이 소리하고 저 양반도 저 소리하고 그 사람 안칭된 것은 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신이 혼미하도록 난리를 쳤습니다. 나는 그래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몇 달 안에 일어나는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정말로 그 사랑의 교회 한참 문제가 시끄러울 때 그 오카는 목사님 아드님 되는 집사님 그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에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교회도 아시다시피 여러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로 학위 까가지고 막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결국에는 원래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옛날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무슨 신령하고 신비하고 영적인 말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신비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전제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신비가 있어요. 신비라는 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예언을 멸시치만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에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비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지 않고 아주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7장 12절의 말씀을 본단 말이죠. 얼마나 단순하며 명료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 규칙에, 이 단순한 규칙 앞에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신령한 무슨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거기다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당연히. 그치요? 근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 저 사람을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유를 들면서 계시받은 얘기를 하면서 막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건데 뭐냐면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어 우리나라에 전쟁 안 난다. 저 사람 찍으면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 막 그러는데 전쟁 나는 걸 둘째치고 먼저 직면된 것은 선과 악을 분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단순하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려고 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도 비판받는 거 싫잖아요. 누가 나를 혹평하는 거, 없는 말 꾸며서 나한테 누명 씌우고 그러는 거 누가 좋아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행복해요? 아니죠. 근데 왜 남한테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나는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 때문에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해줘야죠. 그렇죠? 누가 내가 훔쳐가는 건 누가 원해? 내 것을 누가 훔쳐갔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법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것 훔치면 안 된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률이 이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 이래로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긴 역사가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훨씬 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하등 불편함이 없었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짓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특별히 계시받아 얘기 안 해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욥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었습니다. 법은 없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서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결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간다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마음에 전혀 나쁜 마음 품지 않았어요. 말은 보통 그렇게 하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너 삼촌이 간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네가 나쁜 데, 험한 데 선택해라. 그러지 않아요. 눈치 주지 않아요. 롯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지 가고 싶은 대로 제일 좋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과 비교하면 황야와 같은 땅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상급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아무 거리낌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7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되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앞장에서 5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신 것들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키고 그랬다는 것은요, 그게 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법만 안다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어요. 이 규칙에 맞춰서 한다면 모든 율법이 뻔히 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7장 12절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을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외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률만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비판 안 해요. 예? 그 사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들을. 그 사람은요, 남들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남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고, 예?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갚아주셔요. 사람이 갚아줄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